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강의 9번째 시간으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라는 제목으로 보면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26절까지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인데요, 어느 날 30대의 한 젊은 스님이 목욕탕에를 갔답니다. 오랜만에 목욕탕에 갔는데 혼자 사는 스님이신지라 등을 밀어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옛날에는 이 중학생들도 모두 머리를 빡빡으로 깎지 않았습니까? 저도 중학교 때 머리 빡빡으로 깎았었거든요. 이 스님이 목욕탕을 둘러보니까 마침 머리를 빡빡 깎은 중학생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잘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얘야 이리 와서 등 좀 밀어라. 그리고서는 이렇게 돌아 앉았습니다. 이 중학생이 와서 보니까요, 자기처럼 깎아머리를 한 게 반말로 말하거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되시는데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점잖은 목소리로 나는 중이야. 그랬더니 뒤에서 등을 미던 이 소년이요, 스님의 뒤통수를 딱 치면서 그래 이놈아, 나는 중3이다. 스님이 생각하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새파랗게 어린애한테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았으니 말이죠. 그렇다고 돌아서서 눈을 부라리고 같이 싸울 수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마음을 다시 한번 가다듬고 이번에는 자신이 중인 것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놈아, 나는 중이야. 그랬더니요, 이 학생이 벌떡 일어서더니만 아까보다 더 세게 스님 뒤통수를 때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래 이놈아, 나는 중3이야. 이렇게 말했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귀가 통하지 않으면 얼마나 속 터지겠어요. 30세가 넘은 스님의 뒤통수만 보면서 끝까지 자신이 중3임을 고집하는 학생. 오늘 우리 성경 본문에도 이렇게 본질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진리의 뒤통수만 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고쳐주니까 백성들이 크게 놀라서 베드로의 주변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우러러보면서 이러한 기적을 행한 이 사람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하면서 이 사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줍니다. 12절 말씀인데요, 12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그러니까 안진뱅이가 일어서고 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베드로를 경이로운 그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베드로를 위대한 마법사를 보듯이 말이죠. 아니면 위대한 예언자나 아니면 세례 요한 같은 사람, 어쩌면 예수님 같은 사람으로 보았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그 기적 사건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그저 겉으로 드러난 모습, 뒤통수만 보고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는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혀줍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기에 베드로의 또 다른 위대함이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뒤통수를 바라보지 말고 본질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본질을.
안진뱅이를 고친 일이 우리 개인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이루어진 것처럼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하냐는 겁니다. 제발 우리를 주목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런 일은요, 우리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들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이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은요, 그 은사 받았다는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그러면 그 일을 행한 사람은 아주 우쭐해져서요, 마치 자신이 무슨 신적인 존재나 되는 것처럼 행동하려고 합니다. 목소리부터 좀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마치 자신이 예수님이라도 된 것 같은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죠. 자신의 병을 고친 것처럼. 그 이유는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이렇게 생긴 이단들은 그래도 좀 양호한 편이고요. 아예 처음부터 사기를 치기 위해서 이단을 세운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느 기도원에 갔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어떤 사람에게 갔더니 병이 나았다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거기로 막 마구마구 몰려갑니다. 그래서 헌금하라고 하면 헌금하고, 집 팔라고 하면 집도 팝니다. 가정을 버리라고 하면요, 가정도 버립니다. 신천지가 그러잖아요. 부모도 버려버려요. 그리고 병이 나으면 다행이지만 병이 낫지 않으면 그들은 당신의 믿음이 부족해서 병이 낫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변명을 둘러댈 것입니다. 그때는 이미 늦게 됩니다. 그때는 이미 자신의 소중한 것들을 그 사기꾼들에게 이미 다 빼앗겨버린 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안진뱅이를 고친 베드로가 지금 하는 이야기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는 왜 자꾸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하고 있어요. 마치 우리가 경건해서, 우리가 권능이 많아서 우리에게 무슨 신적인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처럼 왜 자꾸 사람인 우리를 주목하냐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성령 받기 전에 베드로나 요한 같았으면요, 그들도 백성들의 관심과 그 인기와 자신들을 바라보는 그 경이로운 시선을 즐겼을 거예요. 그래서 우쭐대기도 하고 자랑도 하고요, 마치 자신들에게 무슨 신적인 권위가 있는 것처럼 오히려 자신들을 더 많이 주목해달라고, 우리를 더 많이 주목해달라고 그렇게 외쳤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사실 베드로와 함께 있었던 이 요한은요, 예전에는 예수님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청탁까지 했던 아주 명예와 권력에 대한 욕심이 많았던 사람이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었어요. 날 좀 알아달라고 말이죠. 그런 사람이었다니까요. 그러나 성령을 받고 변화된 이 베드로와 요한은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의 관심은 자신들의 명예나 자신들의 권력이나 인기 따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제 사람들에게 있지 않아요.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들을 찾아와서요, 아주 경이롭게 바라보는 그런 군중들 앞에서 자신들의 이야기가 아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그 안진뱅이를 낫게 해주신 분이 누구신지를 사람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낫게 한 것이 아니라고 말이죠. 자, 16절 말씀을 보세요. 16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를 고친 사람이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진뱅이가 낫게 된 것은 베드로 자신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의 이름이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안진뱅이를 완전히 낫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예수가 누군가? 이 말씀이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13절에서 15절까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아멘. 베드로는 그 예수님이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인 그 예수라는 거예요. 이 안진뱅이를 고치신 그 예수가 바로 너희들이 십자가에서 죽였던 그 예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우리가 이 모든 일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증인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인이요 바로.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에 충만한 이 베드로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것이 중요해요. 성령에 충만한 베드로의 관심이 사람들의 시선에 있었습니까? 그들이 자신을 추앙하고 놀라운 이적을 행한 능력자로서 높이 평가해 주는 데에 한껏 고무되어져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직 베드로의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습니다. 이 예수를 어떻게 하면 전할 수 있을까? 거기에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베드로는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주목하느냐? 우리를 주목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 앞에서 이 안진뱅이가 걷게 된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사실은 이 정도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을 해줘요. 지금 안진뱅이가 일어났지만 여러분 사실 이 정도 기적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는 거예요. 진짜 기적은 뭐냐면 너희로부터 고난을 받고 죽으신 그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것이야말로 진짜 기적이라는 겁니다. 예수가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이죠. 베드로는 우리가 바로 그 부활의 증인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봤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요. 우리가 안진뱅이를 고친 것도 사실은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 예수 이름의 능력 때문이라고 말이죠. 우리가 그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안진뱅이를 고친 것뿐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바로 이것이 진정한 사역자의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진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 자신을 내세우지 않습니다. 내가 고쳤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왜 우리를 주목하냐고, 나를 주목하지 말아달라고, 사람들의 잘못된 생각과
그 시선을 바로잡아 줍니다. 그들의 시선을 자신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로 향하도록 도와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 받았다고, 또 은사 받았다고, 병 고치는 능력 받았다고 하면서요, 자기 자신을 높이고 마치 자신이 무슨 대단한 능력자인 것처럼 행세하는 사람들은요, 진정으로 성령 받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은 자신을 낮추고 예수를 높이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그렇게 하는 게 당연한 게 아닐까요? 억지로 그렇게 하려고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지면.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전체를 아무리 찾아봐도요, 성령 받고서 성령 충만한 사람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성령 받은 사람 그렇게 안 한다니까요. 가짜들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짜들이. 성령에 충만한 모든 예수님의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높여드렸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높여드렸어요. 그러므로 영광을 받으실 분은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능력은 사람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안진병이를 고친 이제 베드로에게 이제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무슨 기회일까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 이 기회가 찾아온 거예요. 이제는 정말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왜? 사람들의 마음이 열렸거든요. 사람들은 안진병에 일어난 이 기적 같은 일을 보고서 그들의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이제 베드로가 무슨 말을 하든지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져 있었던 거죠. 그러면 이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어떤 말을 했을까요? 이때 베드로는 17절 이하에서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리고 예수를 증언하기 시작하죠. 베드로는 너희가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한 것뿐이니 회개하고 돌이켜서 용서함을 받으라고 선포합니다. 몰라서 그런 거예요. 괜찮다고 말이죠. 회개하고 지금이라도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라 그 말이에요. 예? 회개하고 돌이키기만 하면 너희가 모두 새롭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이죠. 예. 너희가 죽인 그 예수님은 사실은 모세와 사무엘 그리고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메시아였다고 그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난받으신 것은 이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예정되어져 있었던 것이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니 아무 염려하지 말고 회개하고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는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돌이켜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습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우리가 대신 받고자 하는 그런 욕망은 없었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혹은 교회를 위해서 많은 봉사와 헌신을 해서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해 줄 때, 네? 저 사람은 정말 헌신도 많이 하고 봉사도 하고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하고 이렇게 우리를 주목해 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면서 사도 베드로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할 수 있는 진정한 겸손과 진정한 용기와 진정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성령 충만한 베드로를 보십시오. 베드로는요, 자신에게 쏟아진 사람들의 관심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아주 자연스럽게 돌리고 있어요.
그리고 안진뱅이가 일어나서 걷게 된 기적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그 뒤통수만 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원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본질은 이것이라고, 예수를 믿으라고. 병을 고치는 것이 그게 본질이 아니고 예수 믿고 구원 얻는 것이 본질이라고. 기적을 보고 찾아온 이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고 예수 믿고 죄사함을 받으라고 복음을 선포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바로 그날에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그날에 이 사도로부터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요,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고 계십니까? 사도행전 4장 4절을 보면요, 그날에 예수를 믿은 사람이 남자만 5,000명가량이 되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몇 명이라고요? 5,000명. 남자만 5,000명.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신을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을 주목하는 사람들을 통하여서 당신의 위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요, 하나님의 선교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유명한 피아노 연주자가요, 피아노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연주를 했답니다. 피아노 연주자가 피아노 연주를 끝마쳤을 때 너무나 아름답게 연주를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요,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어나서. 그러면 여러분, 그 박수는 누구에게 보내는 박수일까요? 피아노 연주자입니까? 아니면 피아노입니까? 네? 당연히 피아노 연주자에게 보내는 박수죠. 맞습니까? 자, 그런데요, 그럴 리야 없겠지만 그 피아노가요, 사람들이 보내는 박수를 자신에게 보내는 박수로 착각을 하면 되겠습니까? 피아노 주제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요, 엉뚱하게도 그 피아노에게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아름다운 연주가 된 것으로 착각을 해서 그 피아노에게 박수를 보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예. 성도 여러분, 피아노는 단지 피아노일 뿐입니다. 훌륭한 피아니스트가 연주할 때 비로소 아름다운 소리를 낼 수 있는 것이 피아노인 거예요. 연주자가 연주해 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우리가 박수를 보내는 것은 그래서 피아니스트에게 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역자들은 단지 하나님의 도구, 하나님의 일꾼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피아노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위대한 연주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당신의 피아노로 사용하시면 그때부터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 피아노가. 아무런 소리도 내지 못했던 이 피아노에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게 됩니다. 복음의 선율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누가 연주하시니까? 하나님이 연주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연주를 하시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박수를 누가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이 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광을 누가 받아야 합니까? 마땅히 하나님이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겁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오직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단지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뿐입니다.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능력의 하나님께서 연주하실 때만, 나같이 이 별 볼 일 없는 피아노를 우리 하나님께서 연주해 주실 때만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베드로처럼요, 혹시라도 우리를 주목해 주는 사람이 있다면 그들 앞에서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발 우리를 주목해 주지 말아달라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모든 영광과 존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 올려드리는 예수님의 피아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